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셔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누구셔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요. 이제 오늘은 26번의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6번의 문제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왕의 직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런 물음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죠. 시작.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저렇게 감당을 해주십니다. 자, 저 부분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 자, 우리 예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왕이 되셔요. 왕의 직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왕의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왕의 역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할, 왕이신데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거지요. 자,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답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계속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하게 하신대요? 복종하게 하신다. 누구에게요? 왕이시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종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시는 거예요. 자, 복종이라는 이 말은 왕이 통치를 하는 가운데 권위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권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권위를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가 권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가, 권위라는 말을 의미하는가라고 보니까 사전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을 지휘하거나 지휘해요. 남을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 뭐냐? 권위다. 남을 지휘하고 통솔하여서 따르게 하는 힘을 권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권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엑소시아 해가지고 엑소시아,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게 권위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권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내가 받았는데 그게 권위래요. 권위.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저는 누구죠? 목사죠. 목사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고베라 아름다운 찬양 대장님, 예. 목사는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 대장님들이 많네. 그러면 장로님은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소리가 작아지네요. 권사님은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권위가 있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은 권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것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 그냥 인기 투표 해가지고 장로 됐고요. 인기 투표 해가지고 권사 됐고요.
사람에게 주어졌으면 이 권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봐봐요. 대통령 이번에 세워졌죠?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 주어진 권위죠?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엄청난 권위가 있어요.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런 권위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어때요? 엄청난 권위죠. 엄청난 권위죠.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들이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 권위에 합당한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목사의 그 직에 맞게 뭘 해야 돼요? 그 권위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릴레이 기도합시다. 이건 권사 회장이나 목사가 하시오.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하는 겁니까? 누구의 메시지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다면 이 권위를 이행하는 복된 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 안 하려고 해. 약화시켜버려. 예.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가 그래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시지요? 권위가 있으셔요? 누가 주셨어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시편 110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예수님께 줬다. 권능의 규가 뭐예요? 왕의 통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왕이셔요. 권위가 스스로 있는 분이셔요. 스스로 있는 분. 그러니까 권위 그 자체 근본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권위의 근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모시는데 우리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세워져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왕으로 모셔요, 안 모셔요? 모시죠. 안 모시는 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지, 이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요. 왕이 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왕의 권능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가 우리가 있었지요.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 어떠한가? 본질상 누구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 사탄 마귀의 자녀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에 의하여서 끌려다녔어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렇게 다녔다고요. 자, 이때는 하나님께 복종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섬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팍한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이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늘 강조했던 것이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강팍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성령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제거해요? 돌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내 자존심이에요. 이건 절대로 못 걷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깨트려 주셔요. 깨트려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주셔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같이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주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 사랑이 많은 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최고로 부드럽게 한번 사랑을 속삭여 봅시다. 사랑합니다. 안 돼도 흉내라도 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그런데요.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돌같이 완악하고 완고함이 아니라 사랑하고 부드럽고 평안하고 이런 살 같은 마음을 갖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답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종. 이 복종은 맹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라야 돼. 군대에서 군인 이 상급자가 부하들에게 막 이렇게 지시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자발적인 복종.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 구원의 계획에 그저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복종하셨거든요.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인간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복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 복종.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복종은 굴종이 아니에요. 맹종이 아니에요. 예.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 주의 일이죠? 주의 일 아닌가요?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른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를 자발적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복종케 하셨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셨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이 왕의 사역은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죠.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함께 우리가 나누죠. 수요 기도회 때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존재의 목적 삼아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 품으면 안 되지. 이건 잘못된 것이지.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실까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의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파란색은 여러분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위해서 졸지도 않으신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좋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은 뭘까요? 자기의 원수들, 우리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아서 이기게 하십니다.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를 막아 이기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랑 싸우시죠? 누구랑 싸워요? 어둠의 영, 사탄의 영, 악한 영들.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찰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적은 사탄이고 어둠의 영이고 지금 현재 세상의 권세고 잡은 그러한 악한 영들, 세속에 빠지게 하는 아주 나쁜 영들, 그들과 우리도 싸우고 있지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의 우리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이 사탄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요? 멸한다. 이 말은 파괴한다. 헬라어 루오, 파괴해버린다. 영어로는 destroy. 이 말은 뭐냐? 싸워가지고 완전히 그곳을 정복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예를 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들은 여러 가지 술수와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세속화시켜버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네 생각이 맞네, 내 생각이 맞네, 내가 옳네, 네가 틀리네, 내가 이러면 안 할라네, 너나 해라라. 막 흔들어대요. 누가요?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심고 그 생각을 심고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는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물질 섬기게 하고 물질을 위하여서 얼마나 달려가게 하고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얼마나 달려가게 하고 시간, 물질 다 쏟게 하고 가정 파탄하게 만들고.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어요. 이전에 많은 정부들이 시작이 됐는데 대통령들의 말년을 보면은 대부분 참 한숨이 나오죠. 그 높은 자리, 그 권세 있는 자리.
우리의 마지막이 활짝 웃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 따라 살지 않고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요. 예수님의 뜻과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거기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천국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천국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의 세력을 밀어내기를 원하셔요. 이때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들은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속 안에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데 그때마다 분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늘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셔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 소망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